창세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가 이렇게 구성되었고 다 멸망하고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구성이 되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지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러니까 그 1000년 사이에 현재 인구만큼 있었는데 그 인구를 다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멸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들 8식구만 그때 살았습니다. 묻겠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거기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살게 만들었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배와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같은 거는 그 배를 타고 물에서 떠 있어 사니까 그거는 뭐 같은 거고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조향장치가 없습니다. 조향장치란 움직이고 가고 서고 하는 장치, 키와 닷과 돛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니까 살아남기만 하면 되거든요. 홍수기간에. 배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서 가야 되잖아요. 동력장치가 있어요. 노가 있어야 되고 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 키가 이거 핸들이거든요. 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박할 때 닻을 내려야 되고 이런 게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물이 잦아들면은 거기에 이제 정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향장치가 없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아주 현대 그 배를 만드는데 아주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그 비율로 배를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하다. 파도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뭐와 같아요? 교회와 같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교회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9장에 갑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담과 그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으니까 역시 노아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오늘날의 인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하나님 붙여주시면 이제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들, 짐승들, 가축들을 먹게 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통해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많이 인류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사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상징적인 것으로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레인보라고 하는 무지개를 세상에 두었다.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햇빛이 나는데 그 무지개가 쫙 뜨잖아요. 폭포 같은 데 가면은 무지개가 또 이렇게 뜨고 그럽니다.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지요. 또 이렇게 딱 원형을 그리면서 원형이 동그랗게 그려지지 않고 절반만 그려지고 3분의 1만 그려지고 이 무지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심벌이 뭔지 아세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러니까 동성애는 아름답다. 동성애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보기 좋다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이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무지개 깃발, 무지개 상징을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두르고 다니기도 하고 옷도 만들어 입고 그러죠. 무지개가 너무 좋은 것인데 아주 빛을 바라게 만드는 신천지가 너무 좋은 것인데 이만희가 신천지가 그것을 아주 새 빛을 바라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단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좋은 것을 다 나쁘게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다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사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있으면 내가 언약한 거다. 나의 약속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은 무지개가 있으면 아름답다. 너희들도 다 동성애자가 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깃발을 날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의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인 거야. 그래서 마귀짓 한다는 거죠. 15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여기 왜 셈의 아들도 안 나오고 야벳의 아들도 안 나오는데 함의 아들만 등장할까? 이상하지 않아요? 셈의 아들도 나오고 함의 아들도 나오고 야벳의 아들도 나오면 괜찮은데 세 아들 중에서 가나안만 등장해요. 함의 아들만 등장한다고요. 이유가 있겠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19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세 아들이 온 땅에 퍼지는데 후손이 거기 가나안은 왜 끼냐고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을 마셔도 좀 잘 고상하게 마시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괜찮을 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니까 이게 취기가 올라오면은 열이 나고 온도가 높아진대. 저는 안 마셔봐서 몰라요. 자기가 마셔본 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열이 올라오니까 더우니까 옷을 벗어 제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옛날 고대에 고이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내복이 있었겠어요? 속옷이 있었겠어요? 그냥 벗어버리니까 알몸이 되는 거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거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도 잘못이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그 열이 오른다고 옷을 벗어버린 것도 이 취기가 있으니까 모르겠죠. 그 당시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도.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또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이걸 말하려고 위해서 함이라고 안 하고 가나안을 등장시킵니다.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버지의 업적대로, 아버지의 쌓은 공로나 공과대로 아들에게 이어짐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아비가 잘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왜 잘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공과를 따라서 아들에게 그거 업적이 화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가나안이 여기 등장한 것은 그 아버지 함의 잘못을 가나안에게 대물림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거는요. 아비가 잘해야, 제사장적인 아버지가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 보세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거 다 봤네. 이러면서 그냥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기본적인 훈련과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의 잘못을 나무랄 수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아버지의 잘못이고 내 잘못이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드려야 되는 게 아들의 하는 일입니다. 여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알몸이 되어서 흉한 몰골을 보이고 있지만 보지 않게 하고 치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반대로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그것을 자기만 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다 까발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 똑같은 배 아파서 난 아들들이지만 함은 도대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나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나는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덮고 아버지니까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24절.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셈, 함.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은 저주를 받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와 더불어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거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면서 했던 공로자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데 함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함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 종들의 종이 계속해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나에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니까 존경해야 된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쁜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아버지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큰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흑인들이 그렇게 대우를 못 받고 하인으로 노예로 그렇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백인들 야벳의 후손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10장 갑니다.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족보가 나와요. 8절 갑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 이게 사냥꾼의 시조입니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냥꾼. 11장 가겠습니다. 11장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좋은 거 탑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두 기둥을 세운다. 11 두 기둥을 세우고 탑을 쌓는다. 11장 그래서 바벨탑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11 탑을 쌓는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을거 대신하고 4절 같이 읽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바벨탑, 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따라오르자. 이게 교만이죠. 하와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마귀가 와서 저 꽃이잖아요. 예. 하와가 그 꽃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까 하노라. 예, 변질돼 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는 그 의도를 다 이제 알아챘으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이렇게 가지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마귀가. 그래서 여기 11장에 와서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높아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인이요 청직이요 우리는 딸랑딸랑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어느 땐가 가만 놔두면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을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이만희도 만들고 안상홍이도 만들고 문선명이도 만들고 박태선이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8절 갑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못 짓게 하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다 탑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그때까지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흩어졌어요. 언어가 흩어지게 하니까 야 거기에 벽돌 가져와라 그러면은 물 갖다 주고 뭐 다른 거 가지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탑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 언어가 이때에 여러 가지 언어가 와서 혼잡하게 되었는데 언제 하나가 되는지 아시지요? 언제 하나가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사건 때 하나가 됩니다. 16개국에서 모여서 와서 쫙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갈릴리 말로 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더라. 바벨탑 사건에서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진 혼잡한 언어가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가 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면 흩어지게도 할 수 있고 하나가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과 하란, 삼형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란은 맨 막둥인데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얼마나 하란이 일찍 결혼을 했는지 아브라함과 나홀이 하란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여기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 하란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이제 창세기 12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전하고는 아주 달라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역시 1000년.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시대가 흐릅니다. 벌써 여기에 2000년.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에 성경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시할 땅,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가라. 그럼 부산으로 가고 광주로 가라. 광주로 갈 텐데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우상의 소굴에서 태어나서 우상장수하고 하는 아버지 데라의 그 품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소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자, 순종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못하고 이러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나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 그러한 곳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모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비전 붙잡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2번의 비전, 2번의 꿈, 소망을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종살이를 하든 감옥 생활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건 거예요. 내 머리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나를 믿고 가는 사람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목적지도 없어요. 어디 가라가는 방향 감각도 없지만 그저 나섰더니 우상의 소굴을 떠나서 나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다. 오늘날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 우상의 소굴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장사, 우상 만들어 파는 거 그거밖에 배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서 왔는데 언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여기에도 아마 시간차가 꽤 있을 거예요. 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라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간차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1대1로 아마 교육을 가정교사와 같이 그렇게 가정교사와 같이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깨우쳐 주시니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이 서쪽은 베델이요. 베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동쪽은 아이라. 아이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성이 아이잖아요. 벌써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다 갔던 거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 예배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 그 후손이 손자 이삭, 야곱이 손자잖아요. 야곱이 거기 베델에 가서 서원도 하고 잠자다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먼 훗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이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기근이 임했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하나님, 지금 먹고 살 게 이렇게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서 주었을 텐데, 이게 육체를 가진 사람의 한계거든요. 내가 머리로 판단해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는데 저 애굽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더라. 거기는 먹을 것이 정말 많다. 그리로 내려가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기억하며 본받아서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한번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또 그렇게 그 후손들이 애굽을 찾아서 갈 때도 있지요. 요셉도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 가서 아예 43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종살이도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것도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의 소견대로 자기가 그 아는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너무 예쁘잖아요. 바로가 자기 아내로 데려갈 공산이 큰 것 같아요. 이제 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이 당신은 누이라고 해라.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바로가 뺏어다가 아내를 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누이와 동생으로 그렇게 있기로 했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13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사례가 많이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다 보고 계셨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에게 갔던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기적을 맛보는 오늘도 귀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서 하루를 출발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요. 우리의 결단이 우리가 주님과 약속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